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되어져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완성되었다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존재도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주어져서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완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해버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더 이상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랑에 굶주려져서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었는데 인간은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것을 이루고 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 존재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할 것 같은 사람 쫓아다니게 되고, 나를 사랑해 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지 않을까, 이것을 소유하면 사랑받지 않을까, 사랑에 굶주리게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사랑과 행복이 사라져버린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은 사랑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었던 그 빈 공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따랐던 그는 그에게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대로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안정된 삶 대신에 불안한 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편안함 대신에 낯선 불편함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따라오는 주어지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는 동안에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을 떠나갔지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15장에 있는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방 종교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이었고 편안한 곳이었고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으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그 친척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익숙한 상황이고 자신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편안한 땅, 그 쉬운 곳, 익숙한 곳,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해야 하고, 지리적으로 다른 것, 그것도 적응해야 하고, 사람들과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가 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삶, 어디까지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대로 걸어가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려야 하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2020년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그 걸음걸음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 앞에 보면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14장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앞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나온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 살 수 없어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롯은 소돔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곳에 사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근에 있었던 5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소돔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롯이 잡혀가게 되고 그의 재물과 가족들도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키웠던 장정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워서 롯을 구해내고 다른 것들도 다 구해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싸웠다, 이겼다, 롯을 구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숫자는 318명이라고 나옵니다. 300명 그러면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 왕이 동맹해서 함께 그곳에 쳐들어왔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수천, 수만 명의 군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들과 싸워서 롯을 구해낸다고 하는 것 쉽지 않는 일이고 목숨을 걸게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가서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싸움에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롯을 구해왔지만, 그의 집안들을 구해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큰 불안함이 남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는 어쩌면 그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그 지역의 지주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남의 지역에 들어와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왕들과 싸움이 붙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이 지방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미 털을 잡고 있는 그곳에 있는 왕들과 싸움이 붙어서 이번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왕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수천 수만의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공격해 온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막아낼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안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롯을 위해서 내가 가서 도와주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공격을 당하면, 누군가 나를 침범하면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곳이었다면 누구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을까? 싸움이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전리품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승리를 거두면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함께 갔던 사람들의 몫을 챙겨주기는 하지만 자신의 것은 챙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전리품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롯을 구해내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리품을 챙기는 동안에, 소돔의 왕조차 자기의 전리품을 챙기게 되어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 누가 너를 공격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는 내 품 안에, 내 보호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네가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면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아브라함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도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고 다른 것 근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에셀이니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걸 하십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니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어 상속을 하고 가문을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세어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던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에게 아무런 자식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무런 것도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나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니 믿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어떠한 증거도 내가 보여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신다는 것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 내가 너에게 보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간다고 하시지만 12장에 보면 이집트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곳 사람들은 험한 사람들인데 우리 아내는 예쁜 때, 만약 그 사람들이 내가 남편인 거 알면 나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 가겠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를 오빠라고 불러줘.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혹시나 남편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하자.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온 땅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사례를 아내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빠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많은 몸값으로 많은 지참금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고 바로 왕이 아내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만 그런 남편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오빠라고 불러줘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뭔가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좀 누리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나서 잘못했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모습이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과하지도 않고 그 관계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이삭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롯과 땅을 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편을 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14장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싸우고 가서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것 같고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15장에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수준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6장에 들어가면 그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서로 부부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밌게 등장하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 당신이 결정한 거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뒤로 쭉 물러서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어떻게 이런 인간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완전하고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우유부단한 이런 모자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믿음이 없고 책임감도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를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보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달라질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잠시 뒤면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질,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질,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질,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베드로, 그를 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그 베드로의 모습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믿음도 연약하고 한때 은혜 받은 것 같다가 금방 식기도 하고 열정이 있기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낭망하게 되어지는,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모자라고 신앙도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수준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키게 될까?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브라함의 열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0년을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믿음도 부족하지만, 지금은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